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단지 사리 분별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로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거래 가운데 사기는 고대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잘못된 문화였습니다.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공정한 잣대와 공정한 무게로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의 결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잠언은 돈에 대해서 성도는 정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또 많이 벌기 위해서 공정한 잣대를 구부리고 공정한 무게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정과 공평을 세우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그를 잠시는 기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언젠가 그와 그의 가족을 불행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1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바르고 정직한 사회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용납할 뿐 회개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뻔뻔해집니다. 그러다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2절과 같이 결국 사람들이 그의 죄를 알게 되고 그를 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의 죄를 계속 괜찮다고 말하다가 결국 사회에서 죄인으로 비난받고 욕을 먹는 일이 생기므로 크리스천으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잠언을 듣고 배우면서 나의 삶을 바른 저울 위에 세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땅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 느림보 거북이라고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버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거짓과 술수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재물은 심판의 날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활동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임해서 돈을 버는가 아니면 거짓과 사기로 돈을 버는가, 우리의 구원과 이것이 직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신앙은 곧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입술로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원리인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지 않고 거짓말과 술수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가 나는 주를 믿습니다,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그 소망, 즉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도를 따를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의 소망으로 모은 것이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소망은 마지막에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내 안에 불의의 소망이 무엇이고 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소망, 즉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고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비전과 꿈을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 채울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의의 소망의 모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의의 열매가 하나씩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돌이켜야 될 일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나의 가계부에, 나의 수입 부분에, 나의 지출 부분에 불의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돌이키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롯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빠르지 못하고 더 많이 얻지 못할 약속의 장소에 끝까지 머무르며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환난을 당했고 롯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난을 지나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롯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세상의 환난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내는 죽고 두 딸은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낳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의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